자, 오늘은 2026년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맥주 감사절은 첫 곡식을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절기를 명하신 이유는 단순히 첫 추수의 곡식을 드리면서 첫 추수를 기념하라 라고 그것을 위해서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첫 열매를 드리게 하심으로써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씨를 뿌릴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비를 내리고 햇빛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기에 결국 열매보다도 먼저 감사해야 될 분은 하나님이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맥주 감사주일도 하나님께서 지난 반년 동안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기억하는 주일입니다. 돌아보면 지난 6개월도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계획대로 되지 않은 일도 있었습니다. 건강 때문에 염려했던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감사는 형편이 아니라, 감사는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하는 데서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시편 1편은 시편 전체의 문을 여는 서론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앞에 두 길이 놓였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는 의인의 길이고 또 다른 하나는 악인의 길입니다. 세상은 수많은 길을 제시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앞에 두 길만 제시합니다. 하나님께로 향하는 길과 하나님을 떠나는 길, 이 두 가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길을 걸으면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얼마나 빨리 가느냐가 아니라 중요한 것은 어느 길을 걸어가는가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로 향하는 길이 어떤 길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주님께로 향하는 길이 어떤 길인가, 어떻게 가는 길인가를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째로 주님께로 가는 길은 세상의 가치관을 거절하는 데서 시작된다는 겁니다. 자, 시편 기자는 오늘 본문에서 복 있는 사람을 소개하면서 아주 흥미롭게도 복 있는 사람이라면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를 먼저 말하는 게 아니라 무엇을 하지 않는 사람인가, 이것을 먼저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자, 1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아멘. 복 있는 사람은 먼저 거절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거절할 것을 거절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세 개의 동사가 나옵니다. 따른다, 서다, 앉는다, 이런 세 개의 단어가 나옵니다. 죄인, 악인, 오만한 자, 이 사람들이 행하는 이 단어가 따른다, 선다, 앉는다, 이 세 단어가 나오는데 이 단어들은 단순한 표현이 아니라 죄가 사람을 사로잡는 과정을 보여주는 표현들입니다. 처음에는 악인의 생각을 따라갑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다들 그렇게 사는데 라고 하면서 작은 이런 타협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옵니다. 그러다가 생각이 바로 이렇게 다른 사람도 그렇게 하는데 괜찮겠지라는 이 작은 타협의 이 생각이 우리의 행동이 되어서 죄의 길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이 죄의 길에서는 이 삶이 반복된 행동이 되면 습관이 되는 겁니다. 결국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서 죄가 삶의 방식이 되고 하나님보다 자신의 판단을 더 신뢰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죄는 어느 날 갑자기 우리를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작은 타협에서 시작해서 삶의 방향을 조금씩 바꿔놓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부터 많이 멀어져 있는 삶의 모습이 있다면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멀어지지 않았습니다. 조그만한 그런 타협이 내 안에 들어와서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그 생각이 내 행동을 만들어내고 결국에는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이런 모습으로 있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오늘도 세상은 더 많이 가져야 행복하다, 더 높이 올라가야 성공이다, 내가 가장 중요하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야 된다 라는 것을 끊임없이 말합니다. 이런 가치관은 스마트폰이나 아니면 뉴스나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런 세상 속에 살아간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문제는 세상의 가치관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해서 하나님 말씀보다 더 큰 기준이 되어가는 것,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큰 기준이 되는 것, 이게 우리 인생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복 있는 사람은 먼저 세상의 가치관을 분별하고 거절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로 향하는 길은 언제나 거절에서 시작이 됩니다. 비워야 하나님의 것으로 채울 수 있기 때문에 먼저 죄악된 것을 거절하고 비워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시편 오늘 본문은 단순히 세상을 멀리하라는 도덕적인 교훈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을 떠나라는 게 아닙니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라 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을 미워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세상을 분별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지난 상반기를 돌아보면 우리는 수많은 선택의 순간들을 지나왔습니다. 손해를 감수하고 정직한 삶을 선택하면서 믿음을 선택하는 때도 있었지만, 때로는 연약함 때문에 세상의 가치관에 흔들렸던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넘어지는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넘어질 때마다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고 돌이킬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여기 예배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맥주 감사절의 첫 번째 감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풍성한 열매만이 아니라 세상의 길로 가지 않도록 끝까지 붙들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신 손에 붙들려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우리는 언제 우리가 세상의 중심에 가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붙들어 주셨기에 우리가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이렇게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난 반년 동안 우리를 붙들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세상의 가치관을 거절하는 작은 순종으로 주님께로 향하는 삶을 결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주님께로 향하는 길은 말씀을 즐거워하면서 날마다 묵상하는 삶입니다. 자, 2절 우리 한번 읽어보십니다. 2절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오직입니다. 오직. 세상은 수많은 소리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사람들의 의견도 있고 세상의 지혜도 있고 우리의 경험과 감정도 있습니다. 그러나 복 있는 사람은 그 모든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는 오늘 오직 말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오직 말씀을 읽는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말씀을 읽는다고 표현하지 않고,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 말씀을 즐거워하고 묵상한다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들려주시는 생명의 음성이기 때문에,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가 즐거워하고 묵상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빚어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의무감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약속을 발견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시편 기자는 말씀을 묵상한다 이야기하면서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말씀을 묵상한다는 겁니다. 여기에 묵상한다는 말은 단순히 반복적으로 성경을 읽는다 이런 표현이 아니라 말씀을 마음에 품고 하루를 살아내는 겁니다. 아침에 읽은 말씀이 우리의 선택과 삶의 방향을 이끌고 어려운 순간에도 우리의 마음을 붙들고 이끄는 것, 이게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많은 정보를 접하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스마트폰을 열면 끝없는 소식들, 그런 이 내용들이 쏟아집니다. 세상의 가치관이 끊임없이 우리를 이야기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우리가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살아가면 우리의 생각은 자연스럽게 세상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향을 받으면서 하나님을 닮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지난 반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예배 가운데 들려주신 말씀, 새벽마다 읽고 묵상한 말씀, 낙심할 때 우리의 마음에 떠올려 주셨던 말씀, 그리고 기도 가운데 붙잡게 하신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넘어질 때는 말씀으로 이렇게 세우시고, 두려울 때는 용기를 주시고, 길을 잃을 때는 삶의 방향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면 우리는 이미 세상의 생각 속으로 흘러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감사하는 것은 건강이나 물질만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지난 반년 동안도 말씀으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향하는 길은 특별한 사람만 걷는 길이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앞에 앉은 사람이 걷는 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앉아서 머물러 있는 사람이 걷는 길, 그것이 바로 주께 향하는 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사랑하는 삶을 날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붙드시고 변화를 시키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지난 6개월 동안 말씀으로 붙드시고 말씀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앉아서 말씀을 즐거워하며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그래서 주님께로 나아가는, 주님께로 향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려고 몸부림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로 향하는 길은 하나님이 책임지는 길이라. 우리가 말씀을 즐거워하고 말씀 묵상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길, 그 길이 주님께로 향하는 길이라는 겁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3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자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환경의 변화에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가뭄이 와도
뿌리가 끊임없이 물을 공급받기 때문에 철을 따라서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까 시냇가에 심긴 나무는 어떤 환경이나 여건, 여러 이렇게 조건과 상관없이 충분한 물을 계속해서 공급받을 수 있는 행복한 나무입니다. 성도의 삶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 힘으로 버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버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끊임없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손길로 우리의 삶 가운데 끊임없는 은혜를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는 형통이라는 말은 사람들이 말하는 모든 일이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성공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 안에서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약속으로서의 형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는 그 약속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늘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약속으로, 말씀으로 우리를 붙들고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삶에는 눈물이 있을 수 있고 실패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과 함께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망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면서 붙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반대로 시편 기자는 악인의 삶을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한마디로 4절에 보면 바람에 나는 겨라고 표현합니다. 바람에 나는 겨는요, 뿌리가 없기 때문에 바람이 부는 대로 흔들리게 됩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이와 같습니다.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고 겉으로는 아무 문제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 없는 삶에는 영적 기초가 없고 영적 알맹이가 없기 때문에 상황과 환경이 바뀌면 흔들릴 수밖에 없고 바람이 불면 날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6절을 결론으로 이야기합니다. 6절을 보면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이 6절 한 절이 시편 1편 전체를 설명하는 핵심 구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합니다.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신다. 악인의 길은요, 악인의 길은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망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망한다라는 단어는 자동사입니다. 자동사. 그냥 악인의 길은 가만 내버려둬도 그냥 자동적으로 그냥 망하는 겁니다. 망하는 길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의인의 길은 인정이라는 말은 타동사입니다. 누군가가 인정해 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누가 인정해 주시는가?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의인의 길을 인정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인정하신다는 말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아신다 이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돌보시고 끝까지 붙드시고 책임지신다라는 의미의 인정이라는 뜻입니다. 의인이 복이 있는 이유는 의인이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의인이 복이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삶을 붙드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지난 상반기를 돌아보면 우리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컸습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은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뭔가 자랑할 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붙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으키시고 오늘 여기 예배 자리까지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맥주 감사절의 중요한 감사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이유는 문제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끝까지 책임져 주셔서 오늘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과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감사하고 우리의 형편보다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그런 주의를 보내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내일도 우리의 길을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고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을 더 신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주께로 향하는 길은 세상의 가치관을 거절하는 데서 시작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주께로 향하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는 삶이다. 그리고 주께로 향하는 길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지시는 길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때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삶을 바르게 걸어갈 수 없다는 것, 거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주일 말씀을 듣고 또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면서 언제 무슨 말씀했는지 기억도 안 나고 그냥 내 방식대로, 세상의 방식대로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살아갑니다. 세상의 유혹 앞에서 쉽게 흔들리고 말씀보다는 내 생각을 앞세우고 하나님의 뜻보다는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보면 오늘 시편 1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의인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이 말씀을 시편 1편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렇게 살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편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우리를 인도한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온전히 끝까지 순종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실 때도 말씀으로 승리하셨습니다. 십자가 앞에서도 자기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끝까지 붙들고 순종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시편 1편에 말하는 참된 복 있는 사람의 모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믿는 우리를 예수님 안에서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예수님의 온전한 순종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내 의가 있어서 이 자리에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 안에서 예수의 의를 힘입어서 오늘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나는 말씀대로 주야로 말씀 묵상하고 살지 못하지만 내 안에 생명을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예수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내가 날마다 예수를 붙들고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살기로 합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믿음의 결단을 해야 합니다. 넘어질 때마다 다시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사랑하며 하나님께로 향하는 길을 걸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조차도 우리가 넘어질 때마다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 힘도, 우리가 말씀을 사랑하며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힘도 내게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은혜를 주실 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말씀을 사랑하게 되고 말씀을 붙들게 되고 예수님께로 향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실을 기억할 때 맥주 감사주일은 더욱 깊은 의미를 갖게 됩니다. 우리는 지난 반년 동안 받은 복만 감사하는 사람이 아니라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붙드신,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삶이 늘 평탄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눈물도 있었고 예상치 못한 어려움 앞에서 낙심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붙든 것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굳게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내일을 아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앞길을 다 내다볼 수는 없지만, 우리가 다 할 수는 없지만 우리의 길을 아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아무리 빠르게 변화해도 우리는 말씀을 붙들고 주께로 향하는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우리의 길을 끝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맥주 감사주일은 지나온 시간을 감사한 날이면서 동시에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그 은혜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날, 고백하는 날이 바로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상반기를 돌아보면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감사하고, 그리고 하반기를 인도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 그게 바로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를 붙드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도 끝까지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풍성한 수확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라, 감사는 변함없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믿음에서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의 길을 아시고 끝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말씀을 따라 주께로 향하는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말씀을 따라 주께로 향하는 길을 걸으며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를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따라서 주께로 향하는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신실한 은혜에 감사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한 우리의 또 올 하반기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자, 찬송가 429장 찬송해 보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워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자, 우리 결심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결심문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 세상의 가치관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으며 살아가겠습니다. 날마다 말씀을 즐거워하고 묵상하며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끝까지 책임지심을 믿고 어떤 형편에서도 말씀을 따라 주께려 하는 길을 걸으며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믿음 안에서 이렇게 결심하고 또한 기도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맥주 감사주의를 맞아 지난 반년 동안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신실하신 손길이 우리를 붙들어 주셨음을 고백합니다. 세상의 길을 따르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바르게 인도하시며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으켜주신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의 마음이 세상의 가치관에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오직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언제나 말씀 위에 세워지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예수의 은혜로 우리의 심령을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합니다. 날마다 성령께서 우리를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늘 기억하며 십자가의 은혜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합니다. 하나님, 지난 6개월 보내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삶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 앞 눈물이 있고 하나님 아픔이 있고 하나님 기도의 제목이 있는 성도들 하나님 위로하시며 하나님의 은혜로 그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삶을 하나님 아버지여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주만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아버지여 하반기도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주님이여 인도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세상의 가치관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으며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끝까지 책임지심을 믿고 어떤 형편에서도 말씀을 따라 죽기로 향하는 길을 걸으며 하나님 앞에서 감사함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 심령 위에 또한 삶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 나라와 민족과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